미싱 아프리카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빗 아다모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아프리카 전통 종교 ATR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ATR은 오랫동안 좀 오해받거나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아주 심했죠.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를 보면 이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 ATR이 정말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죠.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세계관 자체와 아주 깊게 연결된 종교 체계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럼 그 ATR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 보니까 이걸 단수, 릴리전으로 봐야 하냐, 복수, 릴리전스로 봐야 하냐 이런 논의도 있던데요. 아, 그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MBT 같은 학자는 처음엔 부종마다 다 다르니까 복수로 봐야 한다. 이랬다가 네네. 나중에는 그래도 공통점이 많다? 하면서 단수 표현도 받아들였어요. 아하. 반면에 이도호 같은 학자는 처음부터 문화나 신앙의 유사성이 많으니까 이건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핵심은 특정 창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토착신앙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 공통적인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최고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요. 모든 걸 알고 어디에나 계시고 뭐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최고신은 너무 높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요. 보통은 그 아래 단계의 존재들, 그러니까 하위신들이나 조상님들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아, 그래서 주상 숭배가 나오는 거군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숭배라는 말보다는 존경에 가까워요. 공동체의 어떤 기준에 맞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조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영적인 힘으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지켜주고 돕는다고 믿는 거예요. 와, 그럼 좋은 삶을 살아서 조상이 되는 게 뭐랄까 삶의 중요한 목표 같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ATL에서 말하는 일종의 구원이에요. 천국 가고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죠. 공동체와 계속 연결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조상이 되는 게 구원이라 흥미롭네요. 신들이나 조상 말고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정령이라든지 자연령이라든지 세상의 다양한 영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리고 선과 악의 개념도 꽤 뚜렷해서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뭐 악령이나 주술 아니면 금기를 어겼다거나 혹은 신이나 조상이 벌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아, 그래서 제사나 헌물 같은 의례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맞습니다. 신, 조상, 영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식물이나 음식, 음료 같은 걸 바치는 거죠. 특히 피를 사용하는 제의는 좀 더 중대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상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고 봐요. 최종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의 세계에 합류하는 거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돼서 혼자 떠도는 영이 되는 것. 공동체와의 연결이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큰 종교들이 들어왔는데도 ATR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ATR의 정말 대단한 점이죠. 자료에 나온 그 여성분 이야기 있잖아요. 낮에는 교회 가는데 밤에는 몰래 전통 의식하는.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해요. 김경래 대표님은 이런 위계적인 신 개념이 기독교의 그 아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조상의 역할이에요. 조상이요? 네. 돌아가신 조상이 그냥 과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체의 일부로서 후손들을 돌보고 또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간이었다가 조상신처럼 뭔가 격상된 존재,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신성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요. 평소에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도 막상 병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깊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악한 영이나 불운을 막아주는 힘, 아,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본다는 거군요. 인격적인 교제 없이. 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신성, 또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기독교 복음이 이런 왜곡된 부분들을 치유하고 또 예방하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상호 존중 속에서 신학적인 명료성을 추구하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